네, 안녕하세요. 두나메스 청년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한데 지금 필리핀에 펼쳐져 있는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지만 또 새로운 도전을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또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컴퓨터 앞에서 혹은 핸드폰 앞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어색하겠지만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면 이제 향후에 좀 더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본방사수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4시에 오후 4시가 되면 정확하게 청년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구별된 자리에 또 구별된 자세와 성경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보는 사람 없고 검사하는 사람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고백을 진심으로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상 앞이라 많이 쑥스러우시겠지만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멘하고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부탁 겸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반바지 차림에 예배하지 말고 단정한 차림으로 또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여 도중에 뭐 개가 짖는다거나 뭐 이렇게 예배가 방해될 만한 요소가 없도록 좀 자리와 장소도 잘 구별하셔서 요 시간을 온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으셨죠? 댓글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낯설고 어렵고 어색한 환경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잘 몰라 고민하고 또한 당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작게나마 돌파구를 찾아내며 변함없이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첫 시간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아멘 하셨죠? 자,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글을 쭉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먼저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글은 이런 식의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무언가를 배울 때는 항상 기초가 중요한 법이다. 모든 분야와 그에 대한 배움에는 항상 기초적인 가르침이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처럼 여겨지는 이 영어는 어떠할까? 우린 다 영어를 잘 하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영어에는 기초 영문법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영어에도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말인데 그 법칙을 알면 글이 써지거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법이다. 자, 기초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게 유치하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기초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란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아니다. 기초에서 배운 것, 기초에서 배운 문법은 고급 언어를 말할 때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은 영어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한다. 왜일까? 문법을 몰라서거나, 말 그대로 문법을 몰라서거나, 문법이 익숙하지 않아서이다.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어의 법칙을 모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다. 글이 써지고 말이 나오는 그 법칙에 빨리 적응해야 그 언어로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를 그렇게 오래 배웠으면서도 영어를 잘 못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곤 한다. 기초가 안 되어 있다. 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왠지 이 말을 들으면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문법책이나 기초 관련 책을 보는 것은 어쩌면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영어와 같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문법, 어떤 법칙이 있음을 배우고 노력한다. 그것은 기초이지만 삶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한 중요한 법칙들이다. 자, 영어 강좌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예를 든다고 한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읽어나간 방식으로 또 다른 글을 하나 읽어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처럼 여겨지는 믿음. 믿음은 어떠한가? 우린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믿음에는 기초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믿음의 삶에도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것인데 그 법칙을 알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분별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 그건 성경이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일 것이다. 기초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게 유치하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에 기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것이 유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인 것이다. 즉,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기초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말씀에서 배운 것, 말씀에서 배운 신앙의 법칙은 초신자 때든 오랜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든 동일하게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일까? 성경을 몰라서거나 말 그대로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이다. 성경이 몸에 배지 않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초석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다. 성경으로 신앙하는 믿음의 법칙에 빨리 적응해야 성경으로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곤 한다. 기초가 안 되어 있다. 꽤 열심히 믿어온 것 같은데 왠지 이 말을 들으면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책을 보는 것은 짐작하건대 나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자, 혹시 오히려 복잡하셨나요? 아니면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좀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을 강조한 내용일 겁니다. 그것은 기초적이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유창한 원어민이 영어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창한 성경 속 영성가들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은 잘 보시면 교훈이라기보다 어떤 원리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마음의 예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의 몸으로 예배해라 라고 가르쳐요. 잘 보시면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교훈의 개념이 아니라 법칙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 법칙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저는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방식을 따르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법칙으로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감각, 하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법칙을 잘 알아야죠. 법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칙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무엇이 그런 삶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의 법칙이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의 법칙이 따로 딱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쉬울 텐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거다 저거다 알려준 게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전해야 되겠죠. 어떤 책에서 읽은 표현처럼 정답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받고 있나요? 자,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저는 그걸 위로라고 받아들였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우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개념이 있는지 좀만 기억해 주세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저같이 많이 안 한 사람들도 아는데 여러분들 더 잘 알겠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영어를 다 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주로 신학 영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 그 제자 중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이렇게 분야가 다 있어요. 그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분야마다 영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걸 잘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신학 영어를 잘하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신앙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찬양팀일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성사님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말 혹시 좀 이 자리에 또 간사한 마음으로 듣는 분 없길 바랍니다. 또 나 대충 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보지만 제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비겁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감히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열방의 교회를 걱정하고 이런 말들을 좀 감히 이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 교회를 혹은 열방의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몫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또 그것을 충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예전에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로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항상 아쉬운 거죠. 보통 예배 전에 10분, 15분 정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10분, 15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겨우 무슨 10분, 15분을 찬양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아마 제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게 참 교만인 거구나. 하나님은 5분을 맡기셨어도 5시간을 맡기셨어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구나. 네, 지금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5분을 맡겨주신다면 5분을 다해서 5분을 충성해서 찬양할 것이고 5시간을 맡겨주시면 조금 자신은 없지만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배웠어요. 이제사 아주 많이 늦었지만 이제사 부끄럽게도 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시편 23편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줄줄이 외웠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법칙으로 작용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 말씀과 이게 그분의 약속이고 원리고 법칙이고 성경의 말씀인데 이제 이것이 제 안에서 작용을 하는 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다른 법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법칙. 내 생각에는 한 30분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하는 제 법칙이 아마 내 안에 이렇게 콱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칙이 내 안에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꽤 오래 걸렸어요. 부끄럽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칙이 있다는 걸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그 원칙을 보면서 가끔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나? 이런 의심 좀 들죠. 하지만 목사로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강력하게 선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가끔 불렀던 찬양 중에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이런 가사의 찬양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더욱 나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통한 역사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주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도록 주어진 책입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전혀 다른 언어를 알게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알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 방식을 다 따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충분한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한 이 성경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혼자 있을 때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다라는 뭐 이런 글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서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과 여러분들 마음의 주를 향한 신령한 고백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에도 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미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리는 단연 성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는, 그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성경이 부족해서 다른 책이 67번째 성경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읽어나가고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위로에 이를 것이고 회복에 이를 것이고 죄를 멸하는 일일 것이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살피며, 많은 위기감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또한 서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많이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두나미스 청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영상 앞이지만 꼭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자의 버릇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보통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기도이든 정말로 순간순간 귀하게 토해내는 어휘이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갈망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지혜와 총명 더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독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영상 예배로 이렇게 급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미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저희가 사전 광고 등을 통해서 이 시간을 본방사수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 임원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이후의 내용들도 잘 정리해서 센터에서도 나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 해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영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센터지기 분들에게 자료를 바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두나미스 청년부 임원들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신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 이곳저곳에, 한국에 또한 이 필리핀 땅에 열방에서 정말로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예배자들을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예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